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주실 소망과 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오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주신 선한 능력을 공급받는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름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성찬을 받기 위한 회개의 기도를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꼭 만나서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죄와 악을 회개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소망을 갖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낙심하고 미워하고 거짓되고 더럽고 추하고 음란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무엇보다 성령의 감동에 둔감했던 아둔함과 죄를 회개합니다.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이 땅의 문제를 바라보고 일일비하며 낙심했던 믿음 없는 삶을 회개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셔서 이 한 시간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여 나와 주님 하나이고 내 안에 주님 함께 내 인생 가운데 주님 함께 계심을 고백하고 경험하며 주님 모시님 따라가는 귀한 삶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성찬이라 하는 특별한 은총의 시간을 다시 한번 갖고자 합니다.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기억하고 내가 주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기억하고 이젠 주의 사랑을 보답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지고 강해지고 세워지고 거룩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 모시고 살아가다가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을 경험하는 삶이 있게 하시고 치료자 주님을 모십니다. 마음의 온갖 질병, 육신의 질병이 낫게 하시고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못된 습관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깨끗하게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항상 주님을 기념하라. 구원의 주님, 목자이신 주님, 친구이시며 우리의 삶에 항상 보혜사이신 주님을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쓸쓸하고 두렵고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목자로 남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31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레 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이었더라.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이 이방 사람인 시돈 사람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아합은 결혼하자마자 바알을 섬기고 예배를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겼던 그러한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바알을 하나님보다 더 열심히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윗물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 물의 그 물이 아래 백성들에게 흘러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됩니다. 윗물이 중요합니다. 윗물은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아래는 항상 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애들 앞에서 뭐도 함부로 못 먹는다고 하지요. 냉수도 함부로 못 먹는다고 하잖아요. 위가 기도하면 아래가 기도하고, 위가 예배하면 아래가 예배하고, 위가 찬양하면 아래가 찬양하고, 위가 감사하면 아래가 감사합니다. 근데 반대로 위가 싸우면 아래가 싸웁니다. 위가 미워하면 아래도 미워합니다. 위가 교만하면 아래도 교만하고, 위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아래도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항상 위의 영향을 받는 법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영향을 받게 되고, 교회와 청년들은 항상 목사와 장로 그리고 권사님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백성은 지도자의 영향을 알게 모르게 받게 됩니다. 보고 배우는 것이 상당히 빠르고 그리고 무섭습니다.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백성들도 중요하지만 위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잘 되려면 위가 중요하고, 가정이 잘 되려면 위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되려면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지만 신앙의 기준으로 볼 때에 잘 되는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위가 이러한 삶을 살 때에 아래도 잘 되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옵소서. 가정의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시고, 교회에서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아니 될 때라 생각을 합니다. 위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아래도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이 깨어나고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강해질 줄 믿습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삽시간에 물들은 것을 기억하고, 위에 있는 사람, 위에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잠깐 전했습니다. 항상 우리 교회는 위가 복된 위에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그러한 윗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윗물이었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돌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언제까지 너희들이 하나님과 바알신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의 양다리의 신앙을 갖겠느냐. 오늘 바알을 섬길지 하나님을 섬길지 선택하라. 더 이상 양다리의 신앙은 안 된다. 더 이상 어정쩡한 신앙은 안 된다. 더 이상 미지근한 신앙은 안 된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섬길 것을 택하라라고 촉구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엘리야처럼 오늘 선택할 것을 촉구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길지 이방 신 우상을 섬길지를 오늘 선택하라고 촉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의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섬길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땅을 주시고 건축하지 않아도 되는 성읍을 주신 하나님을 섬길지, 아니면 고생하지 않고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 미혹하고 정욕과 방종을 자유이자 인권이자 행복이라고 미혹하며 죄와 음란에 그리고 영적인 타락에 빠지게 하는 이방 우상을 섬길지 오늘 선택을 하라고 촉구합니다. 너희들은 과연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누구를 섬길지.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어떤 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너의 정체는 누구냐? 너의 정체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를 섬기는 자냐? 라고 물어본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본문을 통하여 너의 정체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묻고, 그리고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 믿음의 선택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라도, 나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아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지금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부모를 보고 있는 자녀, 그리고 교회 위에 있는 사람을 보고 있는 교회와 청년, 지도자를 보고 있는 백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선택을 해야 하고 잘 해야 합니다. 내 뜻을 선택을 하며 살지, 하나님의 뜻을 선택을 하며 살지, 자유를 최고로 여기며 살지, 아니면 순종을 내 인생의 신앙의 목표로 두고 살지, 정욕과 쾌락을 쫓아 살지, 거룩을 선택하며 살지, 편안함을 선택하며 살지, 아니면 헌신을 선택하며 살지, 남들이 가는 넓은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비록 적고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을 따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믿음의 삶을 좁은 길을 걸어갈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요 담대하게 고백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 나와 내 집은, 나와 내 자녀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윗물이 올바르니까 아랫물들도 영향을 받아 우리도 당신처럼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애굽에서 종이었던 우리에게 큰 이적을 행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광야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애굽의 종으로 비참하게 살던 우리를 큰 이적으로 건져주신 하나님, 광야에서도 죽어야 마땅한 그곳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가나안 땅과 성읍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기겠다고 그들은 선택에 반응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태어날 때는 빈손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믿음의 선택을 오늘 또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유명한 믿음의 사람이 화형을 앞에 두고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예수냐, 예수를 버릴 것이냐, 붙들 것이냐. 예수를 붙들면 죽고 기름에 튀겨 죽고 예수를 버리면 산다.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특별히 신앙이 약한 오늘날 우리에게는 감히 던질 수조차 없는 무거운 질문입니다. 예수를 버리면 살고 예수를 붙들면 죽는다. 이 질문 앞에 그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주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버릴 수 있겠어? 주님을 붙들고 있던 그는 기름에 튀겨서 죽는 비참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목숨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또 영원히 나와 함께 했을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윗세대처럼 우리도 오늘 지금 어떤 유혹,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고 섬기겠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윗세대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와 윗물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니까 장로들이 하나님을 섬겼고, 그리고 그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윗물의 영향을 받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삶을 선택하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결코 가볍지 않은 질문을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오늘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지 아니면 하나님을 건성으로 섬길지,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길지 아니면 하나님을 엉거주춤하게 섬길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척을 하며 살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비록 대놓고 우상을 섬기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내가 우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내 뜻이 우상이고, 내가 아는 것이 우상이고, 내 고집이 우상이고, 내 생각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드러나지 않았지만 속으로 정욕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음란이 우상이고, 욕심이, 탐심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 우상 앞에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고, 거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용만 하며 살지 선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촉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14절입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본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우리 한국말로는 온전하다, 진실하다 뜻이 약간은 모호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 온전하게 섬겨야 한다. 이 온전함이란 말은 따라합시다. 통으로, 먼저, 이런 뜻입니다. 쪼가리, 나중, 그게 아닙니다. 통으로. 어떤 것을 쓰기 전에 통으로, 먼저, 이런 뜻이 온전하게 뜻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라는 말은 하나님을 먼저 섬기라는 거예요. 내 삶을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살기 전에 통으로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라는 겁니다. 순서가 하나님이 먼저라는 겁니다. 시간도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합니다. 시간으로 내 할 일 하고, 내 약속 지키고, 내 볼 일 다 보고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온전하게 섬기라는 것은 약속이 있고 할 일이 있고 볼 일이 있어도 그것보다 먼저 통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일 성수를 오전 11시에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시간이 많이 탄력적으로 바뀌었지만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부분 다 농경시대였습니다. 11시는 한참 일을 할 시간대입니다. 그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은 내가 쓸 것 쓰고 남은 것을 지키는 신앙이 아니라 가장 귀한 시간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주일 성수를 오전 11시에 한 것입니다. 11시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 쓸 거 다 쓰고 남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은 온전하게 섬기는 게 아닙니다. 돈도 마찬가지. 왜 11조의 신앙이 귀한가? 내 쓸 거 다 쓰고 빠져나가던 다 빠져나가고 남으면 11조 하겠다, 헌금하겠다.
이것은 하나님 온전하게 섬기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온전하게 섬기는 것은 나갈 게 많고 그래도 11조를 먼저 구별하고 주일 헌금을 구별하고 내 쓰기 전에 먼저 물질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신앙이, 이게 온전하게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내 쓸 것도 없는데 주님께 드리는 신앙을 보고 주님이 가만히 계신다면 주님은 죽은 신일 겁니다. 내 쓸 것 다 쓰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내 쓸 것 쓰지 않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하는 겁니다. 통으로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여러분이 갖게 되고 회복하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않는 신앙, 하늘 멀리 열리는 신앙, 간증을 체험하는 신앙은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먼저 통으로 쓸 것 쓰고가 아니라 쓰기 전에 시간과 물질과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 온전하게 섬기는 신앙, 여러분 축복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세워주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진실함으로 섬기라. 이 진실함이라는 말은 끝까지라는 뜻입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을 진실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환경이 변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과 기분이 변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계속 하나님을 섬기겠다. 내 기분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주변 사람이 어떠하든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나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내가 섬기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겁니다. 내 말이 맞아. 나의 말에 진실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끝까지 계속하는 것이 진실하게 섬기는 겁니다. 항상 어디 가든 여러분 진실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 사이도 끝까지 사랑하고 회사나 일터에서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주변 상황, 내 기분, 삶에 따라 요동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신앙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오늘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언제 택하라? 오늘 택하라. 하나님은 은혜 받고 다음에 섬기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시험이 합격하고 취업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이 아닙니다. 취업이 안 되어도 문제가 있어도 내 마음이 기쁘지 않아도 오늘 하나님을 섬길 것을 원하십니다. 가정이 힘들고 마음이 편치 않아도 내가 오늘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온전하게 진실하게 섬기겠다고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가정과 일과 교회와 나라를 창조주 하나님, 인도해 주신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큰 이적을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복되게 해 주시는 은혜와 간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체험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체험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진실되게 오늘 섬기는 쪽을 선택하다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다시 한번 간증과 표적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가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지키고 생활하시다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윗물이 되어 여러분 때문에 아랫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나는 역사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의지하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을 진실되게 온전하게 먼저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결심했사오니 나의 삶에 이러한 신앙을 결심한 신앙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고 내 삶에도 창조주 하나님, 인도해 주신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큰 이적을 행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교회, 나라, 민족, 가정, 자녀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나에게 살아있는 믿음의 체험을 달라고 우리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길가에 마음이 되지 말게 하시고 돌짝밭 마음이 되지 말게 하시고 가시밭의 마음이 되어 말씀이 아버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되면 헛방입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거하기 원합니다.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다시 한번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소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오늘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 광야에서도 살게 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에 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의 체험과 간증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로 다시 한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섬겨라.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창조주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있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간증 그리고 기적, 표적들이 있어 우리의 신앙이 좀 성장하고 강해지고 담대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안진뱅이 신앙에,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다가 큰 믿음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의 신앙이 민물 신앙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을 보고 아래 물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기는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립니다. 예물을, 먼저 드립니다. 몸을, 먼저 드립니다. 시간을. 주님, 이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물질의 풍요함을, 몸의 생명을, 삶의 복을 경험하는 역사가 헌금을 드리는 종들마다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금주 중보기도자 김장일 집사님, 신열전 집사님, 박상욱 우리 집사님, 혜원이와 승희 위에 기도해 주길 바라고요. 이번 구하라 금요 새벽 예배 특성은 여자 오목장입니다. 대신만 기간 안내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는 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함께 대신방을 사모하며 헌금을 준비하며 준비해 주길 바라고요. 사순절 기간이 이제 설 명절 기간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2월 18일부터 4월 4일까지 올해는 사순절 기간 좀 믿음의 행동을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행동을 하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행동을 하자. 할렐루야. 예, 사순절 기간 전에는 성경도 읽고 필사도 했지만 그것도 귀하지만 올해는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순절이 되자라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을 좀, 그리고 신앙의 삶을 선택하는 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신앙은요, 살지 않으면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아는 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해볼 때에, 내가 순종할 때 신앙은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2월 23일, 27일 이 주간은 감사하기, 한 주간 동안 하루에 몇 번씩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3월 2일부터 6일까지는 찬양하기, 하루에 내가 찬양을 몇 곡씩 부르는 겁니다. 같은 곡을 불러도 되고 여러 곡의 찬양을 불러보는 겁니다. 그리고 3월 9일부터 13일까지 기도하기입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제가 다 그 주간이 되면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전도하기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하루에 한 명이라도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3월 30일, 4월 3일 고난주간은 교회 오는 겁니다. 교회, 내가 이때만큼은 교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행동이라 여기고 함께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뭘 하자? 믿음의 행동을 하자. 그렇게 같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청년부 수련회 있습니다.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리고, 이번 주 중보기 드릴 건 홍명 원사님, 이윤경 원사님입니다. 나머지 사람 여러분 참고하시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끝까지 섬기고 오늘 섬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권세를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아마 충만하시며 온종일 혼란스럽고 무엇인가 좋은 길이 열리길 원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부흥을 갈망하는 우리 교회 온 식구들 위해, 우리 청년들 교회 학교 유치아동 학생부 위해, 전도대상 낙심자 장기결 수학자 위해 항상 함께 하옵시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